네. 언젠가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퀴즈인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주제를 하나 꼽자면 무엇이 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 주제, 정말 포괄적인 하나의 주제를 삼을 수 있는 단어를 뽑는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언제나 제 퀴즈는 쉽고 가볍습니다. 늘 보시면 힌트가 그냥 눈앞에 주변에 확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나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는 딱 이 한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예, 이거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 그냥 성경을 읽으실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읽으셔도 성경이 하나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귀하고 정말 귀한 주제이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시작하고 이루어 가신 것이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타락해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해져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도 항상 뭐만 보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나요? 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지옥에 떨어질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맞습니다. 그거 감사하고 그거 지으리고 그거 은혜고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거보다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 큰 걸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것은 실패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물론.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눈물 나는 얘기. 이 세상에 타락해서 지옥 가려고 하니 나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을 것이다. 뭐 이런 은혜로운 설교를 듣기도 하죠. 예, 다 동의합니다만은 우리는 그 나로부터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나한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은 뭐라고요? 이런 나 같은 죄인 살려서 수십만, 수억 나 같은 죄인 살려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타락해서 떨어져 나가버린 그 나 같은 죄인들을 살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의 시작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의 시작을 선포하시면서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다 끝은 여러분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그 잃어버린 너희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악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과정에 회개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한 죄 사함이 있고 그래서 기꺼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우리 같은 죄인도 살아서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지.
끝까지 나한테만 맞춰주셔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새롭게 보여드렸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예언할 것이 이게 마음에 와닿았고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마음에 와닿았는데 요즘은 꿈을 꾸리라고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아니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꿈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장 꿈 많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장 여러분 인생에 가장 꿈 많았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소년 때 아닌데 어릴 때는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꿈 많은 세대 아닙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많은 꿈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늙어서는 선택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선택지가 보이지 않고, 네? 그리고 꿈이라는 건 더 이상 뭐 특별히 이제는 꿈을 꾸며 살자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늙은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먹고 살지 않고 뭘 먹고 삽니까? 추억을 먹고 살잖아요. 추억. 젊은이들은 꿈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나이 먹으면 이제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 추억을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꿀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무슨 꿈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꿈꾼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겠죠. 오늘 그 설명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도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꿈들은 다 끊어줘도 하나님 나라의 꿈은 남습니다. 세상 하나님 안 믿고 늙어가는 인생들은 그 별 볼 일 없는 되돌아가야 1시간도 안 되는 추억거리를 먹으며 남은 인생을 보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얼마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언젠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되죠? 아주 옛날에 배워가지고 가물가물한데 국가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 국민과 주권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겠습니까? 우주 만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제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했었는데 오늘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자,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아무도 안 가르쳐. 예. 민재 고마워. 여기 이게 몇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은 여기 이렇게 가르쳤어요. 감사합니다. 또요. 다 알고 있지만 가르치지 않은 못한 것도 가르쳐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즘 이 강도 얘기 많이 하는데 편의적으로 편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한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낙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가셨습니까? 올라가셨습니까? 올라가신 그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바라봤던 그곳에 그 하늘이 열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쩌면 가게 될 곳도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 저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위에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 그 목욕탕 이발소 얘기하면 기억나시죠? 그 할아버지. 예,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여기 나오는 엔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위딘이라는 의미로 될 수도 있고 어멍이라는 의미로 될 수 있지만 이곳에서 분명히 어멍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거.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 가까이 지났죠. 2000년 가까이 많이 지났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셔서 얼마 안 지난 겁니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이 가깝다라고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가깝다는 얘기라고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 임하는 날이 가까워오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에 나를 통해서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면서 너희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선포의 말씀에 구원의 메시지가 퍼져나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에 그 복음이 너희에게로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나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그 다음에 얘기가 성립이 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 문제, 한국식 문장으로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육박해서 펼쳐지고 있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이것일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요, 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어진 곳이 되어버린 이곳에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창세기부터 얘기할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를 불러 모으시면서 이제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서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공중의 권세자들과 사탄마귀에 따라 살았던 것, 그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산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던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안 살고 돌아섰어요. 회개했다는 말은 그냥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보다 엄밀한 의미는 뭡니까? 이제는 뭘 위해 살겠다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전에는 뭐예요? 멋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거는 사탄 마귀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였고, 근데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는 뭐예요? 용서받았으니까 또 즐겁게 살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다짐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천국 가네, 나는 구원열차 탔네, 돈으로도 못 가는, 행함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그저 은혜로 받았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회개하고 돌아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는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돌아와서 이제 이 땅에서도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서 내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한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돌아선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거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려면 회개하나? 아니요. 이미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실현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들어온 겁니다. 말이 길어지면. 근데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갑니다. 그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하고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세상의 사탄 마귀, 인간의 욕심이 막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세워져 나감으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의 그 귀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위와 아래, 여기뿐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성장하고 자라나갑니다. 시간적으로 커져 나갑니다. 이루어져 나갑니다.
확장되어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유명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어온 교리 공식으로 말하면 이미 아직 이미 이루어졌지만 올레디 나데 이 공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의 통치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그걸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회개한 자들의 꿈이요 남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겨자씨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연속해서 누룩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발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면서 세계로 확장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저도 교회 부흥이라는 게 인원이 많아지는 건 말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으로서 확장되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 머릿속을 빌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넓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배받는 영역이 넓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나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그 다음에 확장되어 나가요. 아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또 뭡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고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꿈꾸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되게 작아 보입니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겨자씨 보면 정말 이만한 거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게 나무가 되고 어느 세월에 이게 아니요. 그거 우리 생각이에요. 그냥 그 작은 겨자씨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 때에 그냥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룩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뒤집는 그 부풀리는 역사 뒤집는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특별히 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특별히 다른 건 안 해도요. 제 안에 날마다 내 마음속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의 왕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온전히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다스리시기를 애쓰며 그렇게 날마다 나를 죽이는 우리의 필요가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그게 그 얘기예요. 내가 왕 안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다스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디 멀리 나가서 아니 피켓이라도 들고 아니요. 그거는요 내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는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면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 하게 하십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돈 받았으니까 내가 뭐 해야 되지 않을까? 복도 받고 하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할 거 있다면 딱 한 가지. 내 안에 나는 죽고 내가 뭐 해야겠다는 생각도 죽이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겠다는 생각도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시고 나는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살겠구나. 그렇게 예수로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줘요. 이런 거 이게 더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누누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내 앞에 와가지고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 귀신도 내쫓고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누구냐? 내가 언제 네 마음대로 그런 거 하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 아닙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있을까요? 그 주어진 생명대로 그냥 땅에 던지는 대로 맡겨져서 뿌려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역사에 나와서 하는 거고 겨자씨가 땅 파고 겨자씨가 뿌리 내리고 애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믿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은 그냥 내 영적인 부분의 어떤 한 요소, 내 마음속의 의지가 되고 죽으면 하나님 가겠지? 그래서 이딴 거나 상관없는 어떤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또한 내 밖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역사, 삶, 우리의 인생을 통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망할 것 같지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안 하면 하나님 나라 큰일 날 것 같은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나 죽이세요.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알아서. 넌 내 손에 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나고 한 가지 꼭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얘기가 길어졌네. 그냥 말씀을 바로 맺겠습니다.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좀 나이 먹은 탓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증거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증거가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이제 외우실 때도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증거는 뭔가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증거는 뭔가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평안 같은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왜 전두환 씨가 갔던 절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는 까먹네요. 왜 백담사로 가신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저를 찾은 양반이 아니라 이 양반이 처음에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유명하신 목사님.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목사님인데 좋은 말씀 하셨더라고요. 갔더니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전두환 씨를 향해서. 먼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그랬더니, 이게 뭐야, 이거? 하고 절로 갔습니다. 절로 갔더니, 절에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회개하라고 할 것 같습니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번뇌에 사로잡혀졌습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공한 겁니다. 잊으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다 끊어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하시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자기가 저지른 그 온갖 범죄와 죄악이 다 헛된 것이고 공한 것이고 잊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고 평안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의 평안은 뭡니까? 의와 평강입니다. 기억하세요? 의와 평강. 의가 항상 먼저 나와요. 의가 이루어져야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죄 사함과 용서가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평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잡혀서 평안이 있고요.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 샬롬이 이루어졌을 때 뭐가 피어납니까? 기쁨이. 그래서 이게 한 단어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어느 하나가 빠지는 이상입니다.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거짓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 평안도 있을 수 있고, 거짓 기쁨과 평안은 뭡니까? 회개함이 없는, 죄에 대한 용서받은 것, 죄 씻음이 없는 평안과 기쁨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평안,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서 넘쳐나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코스타 마지막 날 설교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네요. 기쁨이 없으면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쁨이 없으면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용서받고, 그리고 그 평안, 관계가 회복해 나가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에 확 와닿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 코스타가 제목이 주제가 일하세입니다. 일하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합쳐갖고 일하세. 아주 멋있던데. 네. 근데 그 주제의 마지막 날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기도할 겁니다.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잘못했다고 기도하십시오. 이거저거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잘못했다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출발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맡깁니다.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거죠. 그 신앙 고백한 교회에 하나님의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맡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황제가 되어버립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맡긴 거 아니고 교회에 하나님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열쇠를 맡겼는데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교회가 서로 연동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연결되어 있어요. 연동되어 있어요. 하나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맞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연동되는 그 놀라운 책임을 이 교회가 받았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의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